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리에 지셨네. 나리에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오. 내가 기도하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함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심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간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와 같이 기뻐하시나이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주님의 복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또 귀한 그 단초로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돌보시사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주요 은혜를 더하시고 더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눌림으로부터 길을 잃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길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한 걸음도 뒤로 옆으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온 지구촌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혹여나 웃음을 흘리고 있을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셔서 이 전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며 그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또 이유를 모르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게 시켰사오니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의 실상을, 그 영혼들의 형편과 저지를 우리가 아버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그의 영혼의 그 답답하고 곤고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눈물, 주님의 탄식,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우리가 짝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 이 본문은 좀 없었을 또 괜찮았을 본문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반드시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우리가 마치 관습같이 내가 어떠한 이렇게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유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그냥 무주공산인 지역도 갈 때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는 좀 그 지역의 통치권이 아주 강력하게 서 있는 곳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 역시도 318명의 가소를 거느릴 정도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적지 않은 군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들을 그런 소유한,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목축을 하다 보면 이동을 자꾸 하잖아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한 게 아니겠는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나와바리다. 이거 일본 말이긴 한데, 내 구역이다. 이거 내 구역. 아마 그 구역에 들어갔을 때, 이 그랄 지역에 들어갔었을 때, 드디어 강력한 어떤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권세가 있는 지역에 들어갔던 것 같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당연히 이 사라는 누이가 됐고,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그러라고 했고, 또 그렇게 여기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딜지 사실 잘 모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특히 목축이라는 것이 풀이 떨어지면 사실 헤브론에서 굳이 이 남쪽으로 옮길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쪽으로 가는 이 그랄길은 사실은 애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러한 과정 중에 펼쳐져 있는 대초원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축하기엔 좋은 곳이긴 한데 그쪽까지 이제 이동했을 때에는 아마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초지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풀들이 다 말랐거나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럼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는 어디 낯선 곳에 가면 나를 오빠라고 그래, 자네는. 그리고 나는 자네를 동생이라 할게. 사실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조건 너는 내 동생이고 나는 오라비야? 알았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아주 굉장히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의 특성상 마치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낯선 곳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가 막히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아비멜렉,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우리 집에 이게 뭔 일이지 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견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내가 그의 자매가 아니라 그의 남편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때 이 사라의 나이가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고 지금 99세이고 그러면 사라는 89세란 말이에요.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되고 89세가 되니까 90세가 된 나이 여인이 물론 분명히 아리따움이 있겠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라고 알 수는 없지만 자관 그를 끌어갈 정도의 그러한 그 끌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끌고 갈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볼 때는 이 볼모로 끌어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마치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뒷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과 소와 종들을 보낸다? 그랬는데 그 뒷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6절,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너 거기 마음대로 거주해도 돼.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쫓아내서 뜨거워하고 쫓아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너 거기 거주해.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는 거고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호의적인 마음이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라에게도 말합니다.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우람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돌려줬으면 됐지. 근데 거기다 뭐냐면 사라에게 네가 거기 뺏었던 걸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뺏은 거라는 거예요. 뺏은 걸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신뢰를 범했으니까 은 1000개를 줘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문맥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혼란을 일으키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잠깐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나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활, 모든 것들을 그런 관계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겠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래 이삭이 태어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이삭의 온전한 의미를 드디어 먼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여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는데 그것을 기도하니까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어디나 어느 곳에 가거나 그들이 이야기하든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참 내가 이렇게 그냥 늘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이렇게 깨닫게 한 그런 그 일도 되지만 또 그 일이 더 중요하죠.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스스로가 내가 신앙이 있다, 내가 괜찮다 할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한순간순간의 일들이라는 게 만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만한 게. 분명한 것은 우리 날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나를 통하여 가르치게 하시려는 그런 깨달음이 내 안에 깨어 있을 때 이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저 일상의 삶일 수 있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이 더 하나님을 깊이 넓게 높게 길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지는 삶, 우리가 보기에 그저 일상일 것 같지만 어찌 그것이 일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일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고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요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요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